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와, 마이크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다른 교회 오는데 여기 가서 마이크 제대로 쓰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기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그거 얼마나 좋아. 3장 1절에서 6절. 선생님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한곡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사는 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편한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우리 주변에는 우리나라의 생계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어서 국가에서 그분들을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해 줍니다. 크게 비싸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집을 받아서 이자를 내면서 살 수 있고 그 친구들이랑 좀 관련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집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수 없는 집을 마련해 주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이랑 소득을 숨겨요. 그래서 국가에서 저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파트는 굉장히 돈이 안 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는 좋은 거죠.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사용할 때 이 제도가 선한 겁니까? 그렇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사님 제신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선물을 사줘요. 제신 좋죠? 싫어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선물 사준다고 추천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돼. 네. 받아줘. 좋은 거예요. 적어도 제신이한테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좋은 것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준 이유가 저번에 설날에 제신이가 세뱃돈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걸 노리고 한 거라면 그 좋은 일일까요? 아니죠. 이 의도를 알기 전에 제가 좋은 것을 사주고 먹을 것을 사주는 것은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나쁜 마음이 보이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이에요. 권사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제도를 사용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제도가 선한 것일지라도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노인이 한 분 있었어요. 자녀도 없고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그 어르신이 아픈. 그런데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그 병에 아파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성분이 그분을 돌보기 시작해요.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밥도 해드리고 설거지, 청소, 빨래 다 해드려요. 병수발까지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곁에서 방에까지 다. 여러분 이거 흔한 일이죠. 그렇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라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여인이 그 노인의 가진 유산을 노린 거예요. 어때요? 이래도 이게 선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정신, 마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은
어떤 좋은 일을 할지라도 악한 열매를 맺게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 그럼 전사님, 그럼 아무리 나쁜 것도 좋게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아무리 나쁜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일로 좋은 일을 하려는 그 생각 자체가 나빠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마음 상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제가 활을 당겨서 화살을 써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기석쇠 한번만 해요. 내가 화살을 내 기석쇠로 탁 쐈어. 그럼 이 화살이 어디 가서 막혀야 돼요? 잘해라. 나팔 이런 거 맞추려고 했단 말이야. 기석쌤한테 가서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기석쌤한테 안 가고 우리 동현쌤한테 가서 맞는 거. 이걸 죄라고 해요. 맞아야 할 곳에 맞지 않고 다른 곳에 맞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든 어떤 제도든 심지어 그게 사람이든 만들어진 목적, 지어진 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가서 꽂히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므로 좋은 제도가 좋게 사용되지 않는 것은 죄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게 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잘 이해한다면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안에 정신과 마음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네, 아주 중요해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담겨진 선한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껍데기는 좋아 보여도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그냥 나쁜 사람 같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던 저랑 제일 가까워요. 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종교에 한 번 바쳐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승민 전도사가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사태가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믿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딪힌 그거가 뭐냐면 그럼 안식일이 무슨 날일까요? 쉬는 날. 네, 완벽하게 정답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무슨 생각하세요? 쉬어야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다면 뭐라고 하세요? 나 쉬고 있나? 여러분 한 주에 하루 쉬고 계세요? 쉬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일을 만드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쉬는 날을 마련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랑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였죠. 노예한테 쉬는 날이 있을까요? 노예가 뭐 주일제 합니까? 야간수동 받나요? 그런 거 안 하죠. 노예는 계속 일하다가 탈진해서 죽는 거예요. 인권이 있어요? 없죠. 노예는 그냥 일하다 죽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죠.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임금은 더 이상 이집트 왕 바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노예처럼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베푸는 만나를 먹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며 살고 안식일에는 내가 쉴 것이니 너희도 쉬거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먹고 살려고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하고 돈 벌려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공 가려고 태어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일해서 먹고 쉴 때 쉬는 존재로 태어나셨어요. 그게 안식일의 참된 정의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서 죽을 것 같아 하는 여러분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반드시 지킬지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제가 끌려가지 말라고. 일에 세상에 너희의 임금된 애굽에 끌려가지 말라고. 이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예요. 성생을 쉬어. 입에서 죽으면 안 돼. 거기서 죽으면 하나님 뜻이. 그들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으므로 여러분 쉰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끌려가지 않고 내버려놓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과 마음이 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예배당, 그들이 앉아있던 이 예배당에 한 아픈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손이 말랐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이어트해서 살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이 제 기능을 못하는 병자였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가 전사님이 예전에 주보 자르다가 손가락을 한 적이 있어요. 공업용 칼로가 좀 크게 다쳤는데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 검지 하나 못 쓰잖아요, 여러분. 정말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숟가락, 제가 군대 제대하고 포크 숟가락을 오랜만에 썼어요. 젓가락질 못하죠. 컴퓨터 못 만지죠. 스마트폰 운전에 다 지장해. 모든 씻는 게 제일 힘들어.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그래요. 그런데 손 한쪽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다 육체 노동하는 일이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지금 여기에 손 마른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알겠죠?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냐 안 고치냐를 한번 지켜봐요.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왜? 고치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한다. 그걸 고발하려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누군가를 고발할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땅히 돕고 위로해야 할 존재를 자신들의 영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잔인해질까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을 도구로 만들 때 가장 잔인해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수단으로 사용할 때, 도구로 사용할 때, 돈으로 사용할 때, 그때가 가장 잔인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지경에 저질렀어요. 윌리엄 바플레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많긴 한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헛디뎌서 나무떨어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그 사람을 건질 수는 없고 건질 수 없어요. 왜요? 일이니까. 다만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조치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도 자기도 건진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 구덩이 안에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그래서 아픈 상처에 붕대는 낼 수 있는데 붕대만은 가능해요. 약을 바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을 바르면 치료 행위가 되잖아요. 의사가 치료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때만 매복이 있어요. 식통이 있는 사람이 식초를 마실 수 있는데 치아에 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치아에 닿을 순간 그건 의료 행위가 되잖아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우습죠. 이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이 지경이에요.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쉬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그 내면의 정신과 마음은 이미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이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너 꼼짝하지 마. 어른하고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거를 어기는 사람을 색출해서 고발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고 그 고발의 대상이 오늘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이 위법한 그 종류가 뭐냐면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요.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옛날 광야에 있던 자기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단순히 도구로 볼 만큼 무정했고 무자비했고 누군가를 고발할 만한 수단으로 사용할 만큼 비열한 존재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셨던 그 선한 정신과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완악해졌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세요. 어쩌다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보잘것없는 노예들을 건져내셔서 사람처럼 만들어놔요. 어떻게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자들이 되고 긍휼을 입었으면서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도움을 베풀지는 못할 망정 누군가를 고발하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되었는가. 어쩌다 이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지 해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것이 이거 좀 과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손 많은 한 사람 생각해 보셨어요? 내일 오시는 그 사람 어때요? 꼭 오늘 안 고쳐 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내일 고치면 안 돼요. 그가 나빠요? 이런 고민해보세요. 내일 고치면 바리새인이랑도 안 부딪힐 거 아닙니까? 내일 고치면 되지. 오늘 지나고 오늘은 잘 버티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안 고치다고 그 사람 죽겠어요?
그렇진 않죠. 뭐. 네. 오늘 뭐 내일 고쳐도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을 구하는 거냐 생명을 죽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고치면 되잖아. 오늘 빼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없습니다. 선생님 같이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풀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거 똑같아요. 양도 구덩이에 빠졌으면 오늘 안식일이면 내일 꺼내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내일 꺼내면 되잖아요. 오늘 또 꺼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양은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제대로 이렇게 딱 착지를 묘하려면 되는데 얘네가 좀 못하잖아요. 제 몸을 잘 못 가누는 몸. 근데 양이 이게 뒤집히면 여기에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차서 20시간 그러니까 20시간 안에 건지지 않은 양은 그런데 이 가스 문제도 가스 문제인데 그 구덩이에 그 유대 광야에서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양을 노리면 되는 거겠죠. 목숨이나 그러니까 하루를 못 가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날 건져야 돼요. 발견하면 그날 안 건지면 내일은 없는 양한테 살고 죽는 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양은 대상이죠. 그렇잖아요. 양을 치면서 먹고 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양을 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희가 너희 이익을 위해서 양이 빠진 것에는 그렇게 유연하게 너희들 보기 좋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양을 건지면서도 이 손마른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두는 두고 못 본다는 거예요. 너희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해지면서도 저 불쌍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너무 비열해지고 부정해지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저 사람들을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Watched him, accused him, destroyed him. 무슨 말이에요? watched him. 구경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accused him 뭐예요? 고발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고발하고 적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destroyed him. 저기서 힘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어야 할 대상, 순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파괴시켜야 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고발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사람을 살리라고 키라고 용기를 주라고 위로하라고 만들어주셨는데 그날에 이 사람들은 구경하고 고발하고 파괴하는 일을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다고 나온 줄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고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윗줄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리스토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셨다고요. 그게 첫 번째 윗줄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랫줄이 뭐예요? 선한 일을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리스토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리스토어된 사람이라면 회복된 사람이라면 너희는
과연 리스토어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세요? 바라보는 분이세요? 고발하는 분이십니까? 누군가를 파괴하는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셨는데 너희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구경하고 고발하고 파괴하는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된 존재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우리가 예수. 우리는 어느 쪽? 여러분들의 삶에 봉사를 한번 오늘 우리가 어떤 이 어떤 것이 오늘 전사님은 아직 결혼을 못했지만 전사님 친구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이들을 자랑을 옆에서 보면 어려워요. 어른들은 몇 년 만에 만나도 똑같거든요. 부담이 없어. 같이 생겼네. 근데 아이들은 정말 몇 개월을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인 분은 없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어. 가서 배 아파서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을 잡고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그 일어나는 게 잘 태어나서 딱 일어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어디 뭐 시종 이런 거 아닙니까?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쪽 많은 거죠. 그런데 상상해보는 거예요. 어떤 같은 아이가 몇 번 쓰러지던 일어나는 거예요. 난 평생 부모님 뒤에서 엎어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난 기쁠 것 같다. 내 애가 평생 내 등에 엎여 살면 좋겠다. 못 걸어. 일어나질 못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럴 거라고? 우리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등에만 엎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쓰러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넘어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못하는 게 있으니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리스토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매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십자가 매는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어떤 그 아이가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너가 넘어지면 실패하면 너 내 애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부모가 아니라 그것에 개의치 말고 용기 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봐. 다시 일어나봐. 힘을 내봐. 할 수 있어. 너가 어제 실패해도 넌 여전히 내 자녀야. 그러니까 힘을 내. 내가 너의 뒤에 있어라고 말하는 게 부모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차피 난 못 걸어.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사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닮았냐면 육신의 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실패해도 계속 일어나서 걸어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겠어요? 너희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내 몸을 찢어서 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너희를 다시 새 생명으로 낳았으니까 넘어져도 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났어. 당당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스토어하는 존재로 회복시키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겠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 자녀. 그것이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시간이 끝났어요. 우린 죽었어요. 예수님과.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는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잘 될 거라고 낙관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나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순간 거기서 멈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발하는 존재, 포기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결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영뿐이 아니라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를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용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 아는 차례인지 모르겠어요. 배우는 거죠. 우리 일어나시지 않아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으시오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
주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우리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실 그야 승리의 새날을 목소리로 말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손 높이 든 채로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고발하고 구경하고 멸망시키며 비난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주님께서 고발하시고 주님을